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눈이 많이 부었네요. 네, 어젯밤 뭐 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맥주 파티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럼 맥주를 드신 건 아니겠죠? 예, 다들 이렇게 많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 잠을 너무 많이 주무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제 오전 강의라 가지고 좀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면 조실까봐. 그러나 보니까 조실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상. 그리고 제가 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딱 1부, 2부로 나눌 건데 1부 딱 50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분은 진짜 금방 가요.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순삭이야, 순삭. 순식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이왕 오신 거 집중하시고 10분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부 시간을 한 50분 정도 강의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뭐 말씀도 들으셨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우고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은 뭐냐? 이제 오늘 12시면 다 집으로 떠나가잖아요.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내려가서 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이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강의안 들었으니까 강의안도 보시면서 화면도 보시면서 제 소리도 들으시면서 피곤하시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 뭐 여기 학교도 아니고 학교면 졸면 이제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라서 편하게 들으시고 핵심은 여러분들 여기 핵심만 잘 파악하세요. 여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저는 전공이 조직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이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툴이에요. 툴. 장치라고 하죠. 관점. 여기 보면 여기 안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네시스. 여러분 이건 차 이름이 아닙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차가 참 좋은 이름을 선택했어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구약 모든 세상의 시작이 제네시스, 창세기고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이에요. 이건 마크.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내자.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오늘 저는 크게 4가지만 볼 건데요. 시간을 정확히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먼저 1부는 외식과 집밥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외식과 집밥의 관계성을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존재론적 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왜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탄의 자녀다. 그러면 사탄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도 사탄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오늘. 즉 행위는 존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세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잘 봐요. 행위는 어떻게 해도 존재를 만들 수가 없고요. 존재가 되면 행위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비춰봅시다. 성경은 나무와 열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세하게 보세요. 어떻게 열매가 나무를 만듭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제가 좀 유도신문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열매는 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이선희 선생님 어디 갔어요? 이선희 선생님 우리 한라봉을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한라봉이 열매잖아요. 한라봉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들지.
한라봉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라봉 자체가 나무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라봉이 나오죠. 맞죠, 집사님?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는 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존재가 뭐냐면 나무겠죠. 나무는 열매를 만들죠. 근데 열매는 나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고찰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죠. 요즘에는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달 음식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알죠? 여러분들은 배달의 민족파예요? 쿠팡 이츠파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어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은요, 놀랍게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켜도 오는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설교하셨던 우병훈 교수님 기억나시죠? 저녁에 그분과 제가 함께 미국에 있었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배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피자가 10달러면 배달을 시키면 팁을 20달러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배달비가 비싸고 팁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함부로 뭐 배달을 어디로 오지도 않아요. 한국만 배달이 엄청나게 발전된 이 나라인데요. 배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엄청난 외식 문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빕스입니다. 빕스. 여러분 빕스 아세요? 빕스라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논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막 이런 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빕스는 외식이죠. 외식. 잘 보세요. 배달 음식도 다 외식이고 다 외식입니다. 외식. 이것도 외식, 이것도 외식, 이것도 외식.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이 뭐냐면 1위. 이게 뭐냐면 상황별 선호하는 메뉴. 음식점에 방문하면 대부분 1위는 김치찌개를 시킨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이 통계가 이상해. 저는 한 번도 김치찌개를 시켜 먹은 적이 없는데. 근데 1위래요. 1위. 김치찌개 가장 많이 먹고 백반 먹고 육류 먹고 삼겹살 먹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테이크아웃을 한다. 그러니까 갖고 나갈 때는 1위가 뭘까요? 바로 햄버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햄버거를 테이크아웃 한대요. 그래서 햄버거 1위, 그다음 2위 김밥, 피자, 치킨, 떡볶이로 가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건 모여 있네요. 제가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다 괜찮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저한테 뭐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거 많이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문할 때 주문 음식에서 1위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치킨, 짜장면, 피자, 짬뽕, 탕수육. 아마 이 1에서 5위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의 오늘 점심 메뉴가 될 줄 믿습니다. 거의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서 이런 거 하나 드시겠죠. 아니 심지어 1인당 10,000원씩 지급한다는데요. 이거 기밀이에요? 장로님? 아니죠? 여러분 점심을 먹을 식대를 드린대요. 알았어요? 아, 알았구나. 예, 몰랐던 분들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거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세요. 말씀으로부터 와야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은혜 받음이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으로부터만 와요. 말씀 외에 오는 은혜는 내 감정일 뿐이요, 내 느낌일 뿐이요, 이런 거죠. 많이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울면 막 펑펑 울고 나서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입니다.
뭐 가장 황당한 게 하나님이에요. 막 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분이 하나님이지.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얼마나 황당하실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근데 내가 은혜 받았대. 이건 다 주관주의형 은혜라고 해서요, 내 느낌인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슬픈 발라드를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와요. 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움직이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에 치우친 은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서 나오는 감정의 변화가 진짜 은혜인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은혜를 특별한 순간에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받겠다. 내가 이번에 우리 전서 씨 말씀 캠프에 가서 세 번의 설교와 강의를 들어보고 내가 정말 이 수련회 왔으니 한번 은혜를 받아보겠다. 그것도 위험하죠. 왜냐? 은혜를 받아보겠다와 은혜를 주시는 분의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은혜라고 하죠. 하지만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무조건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내가 받겠다, 내가 이걸 해서 받겠다, 내가 이번에 제대로 받겠다, 이래서 받으면 이거는 조건부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은혜냐 보상이냐. 내가 뭔가를 해서 받으면 그건 보상을 받는 거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무조건적이며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봅시다. 은혜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영의 양식 먹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이번에 한번 받아보겠다. 교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등록한 그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외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이거 외식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외부 강사로 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나와서 외부 강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왜냐면 말씀으로만 오니까. 근데 이것에 여러분들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외식일 뿐이에요. 외식은 왜 맛있냐면 자극적이거든요. 잘 보시죠. 이게 집밥이거든요. 집밥은 솔직히 여기 제 안에 없죠. 말씀하겠습니다. 집밥은 솔직히 조금 밍밍해.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없죠? 이거 유튜브 나가요 혹시? 큰일 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올해로 결혼 17년 차인데요. 17년 동안 집밥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절대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내는 소금도 사용하지 않아요. 멸치 국물을 내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요, 미원을 폭격해.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미원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집밥을 차려주는데요, 진짜 맛이 없었어요. 왜냐, 그냥 이 멸치 국물 우려내가지고 막 하니까, 간을 하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다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외식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밥을 드세요. 집밥을 먹으면 그나마 외식보단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집밥과 외식이라면, 외식은 지금 이게 외식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집밥인데요. 집밥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은혜는 한 번에 단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일상 가운데, 그냥 내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면요, 각자의 일상을 들어갑니다. 그게 집밥을 먹으러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출석교회, 등록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어떤 직장,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집밥을 잘 먹으면요, 나를 살찌우는 게 집밥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정의 내려봅시다. 신학에서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섭리라고 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식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리세요. 그러면 다스리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일상 속에서 다스린다고 해서 통상섭리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집밥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평소의 삶,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상섭리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급격한 상황 속에서는요, 비상하게도 역사하세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딸 둘인데요. 큰 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문제는 작은 애가 문제예요. 이거 작은 애가 안 됐죠,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작은 애는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막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데 마트 가면 거기서 막 뛰는 거야, 얘가. 차가 와도 막 뛰어요. 그러니까 애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뛰어요. 엄청 뛰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만약에 여기 보니까 여기 다 이 좋은 경치가 많던데 여기 막 돌짝밭이 많은 거예요. 여기 바위도 크고. 만약에 제 딸이 바닷가에 저와 함께 여기 와가지고 애는 아마 이걸 보자마자 뛸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뛸 때 애가 막 뛰는 거 이렇게 뛰어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등짝 스매시. 저는 우리 딸 등짝 스매시를 엄청 때리거든. 야, 체리나! 차가운데도 가만 안 돼. 때리잖아, 이렇게. 이게 비상한 섭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때려버립니다. 비상하게. 왜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비상섭리를 줘요. 비상하게. 아주 비상하게. 이거는 되게 초자연적으로 줍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좀 해석하려고 하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인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엔 날에는 뭐가 그치냐면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는 통상섭리가 아니라 비상섭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버려요. 너희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만나 내려줄게. 그러나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만나가 그쳐요. 이제 외식은 그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5장 이후에는 만나가 안 나옵니다. 만나는 이제 그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해부터는 이제 통상섭리를 먹고 살아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즉 농사 짓고 네가 땀 흘려서 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리하면 안 되죠. 언제나 살쪄야 되는데 뭘 먹고 살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로 비상하게,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 뭘 요구하냐면 너도 이제 그 해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라. 그 말은 농사 지어라. 농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선희 집사님, 죄송한데 자꾸 또 물어볼게요. 한라봉 농사 힘들어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땅을 파먹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농사, 농장도 다 하셨거든요. 보면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소출을. 영의 양식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러므로 한 번 내가 쭉 한 번 받아 먹고 이거 갖고 가볼까?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만나는 그 다음 날이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한 번, 이번 수련회 때 한 번 제대로 은혜 받고 이 은혜 갖고 살아가자. 그 다음 날은 썩어버립니다. 만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나 집밥을 먹으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소출을 먹고 농사 짓고, 왜냐하면 비상섭리는 그쳤으니까요. 그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상섭리, 즉 나를 살찌우는 것은 집밥이지 이런 외식들은 아니에요. 외식은 달콤하고 맵고 짜기 때문에 자극적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개념이죠. 최근에 2023년 작년에 미국에 에지베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에지베리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에지베리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3주 동안 집에 안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부흥운동이다. 이때 저는요, 수없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교수님, 에지베리에서 지금 대부흥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엄청난 인터뷰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다 거절했어요.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여기서 3주 동안에 모여가지고 집에 안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의 관심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 리바이벌 운동을, 2023년 에지베리 운동을 저는 지금 평가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집에 가서, 각자의 자신의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출석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궁금해요. 이분들이 과연 3주 동안 집에 안 가고 모여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돌아가서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가 저의 관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모여서 말씀 듣고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이곳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외식을 먹었으니 각자 집밥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 먹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즉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는 다시 볼까요? 우리는 뭐냐면요,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니야. 이 모항 해나루 호텔에서 우리는 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문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핵심은 열매가 나를 사게끔 만들 수가 없고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존재론적 성화라는 개념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똑같은 도덕관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같은 도덕관념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양심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 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들도 양심은 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주변을, 누가 날 보지는 않을까. 왜냐?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자꾸 말을 걸어요. 양심껏 살아라.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심,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양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 존재가 다르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헤르만 바빙크 얘기를 하거든요. 이 헤르만 바빙크가 책을 썼는데,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개혁파 교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교리고요. 교리를 알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살 것이냐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덕이란 게 있고 선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지 못해요.
미덕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선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일만 선행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0억대 부자야. 1000억. 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1000억인데 1000억대. 엄청 재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봤더니 좀 허름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지만 교회가 있네. 너무 좀 건물이 허름하네. 내가 그냥 오늘 기분도 좋은데 그냥 100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을 헌금을 내는 거예요. 100억. 여러분 100원이 아니라 100억. 100억. 놀라지도 않아. 100억 얘기해도. 100억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금을. 그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는 그 헌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선행으로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 문제인 겁니다.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100억을 헌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왜냐? 선행이란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피를 통과해야만 돼요. 즉 불신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봤을 때 선행이 아니라 악행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데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면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악행일 뿐이야 악행. 그 말입니다. 바빙크는 이것을 굉장히 잘 말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것만 얘기해 봅시다. 하이라이트 된 거. 미덕과 선행은 그 둘은 토대와 규범과 목표에서 완전 다르다. 너무 다르죠. 왜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미덕과 선행을 정리해 볼게요. 미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합니다. 내가 해요. 내가 선행도 베풀려고 하고 100억도 내버리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서 10원을 내도 10억이 아니라 10원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봤을 때는 선행이거든요. 선행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 은혜. 이게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4세기 5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좋은 말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방인의 미덕은 결국에는 휘황찬란한 악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봤을 때 이거는 휘황찬란하지만 그거는 악덕이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건 좋아요. 활발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얘기 해드릴게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탄의 자녀라고 합니다. 사탄의 자녀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가 찬양 부르고 있네요. 사탄의 자녀인데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금식해. 헌금 내고. 그리고 더 최악을 말씀드릴까요? 사탄의 자녀인데 찬양 인도하고 있네요. 여러분 더 최악, 죄송하지만 더 최악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자녀인데 목사가 됐어.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왜 범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일까요?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과연 참된 목사일까가 저는 의문시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휘황찬란하긴 해. 왜냐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악덕이지. 선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위를 잘못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존재가 되지 않은 채 행위를 강조하면요,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 나와요. 표리부동한 회칠한 무덤아. 예수께서 욕을 하셔요. 예수님이 진짜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라가야. 여러분 라가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뜻이 뭐냐면 이 바보 멍충아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너 존재가 안 됐는데 왜 자꾸 행위해? 너 속은 썩어 있는데 왜 겉에만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존재가 안 되어 있는데 행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뭐라고 하냐면 미덕보다 선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만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미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가 보이면 헌금도 막 기부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반드시 초본성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영원한, 밑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 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 존재가 된 사람에게만 영광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걔네들이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거듭남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나 거듭남의 도구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나서 거듭남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 교수님 그래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씨알을 먹히고 안 먹히고 판단하는 건 우리 애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 계속. 여러분 애들이요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 들어요. 여러분 여기 중학생 있어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제 딸이 중학생이에요. 제 딸과 얘기를 해보면 애가 인간인가 싶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이상한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근데 중학생 애들도요 안 듣는 것처럼 들리지만 씨를 뿌리면 다 들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들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존재가 돼야지 뭘 시키죠. 아직 존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딴 거 하지 말라. 존재가 되라.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이 되라. 빛.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빛은 뭘 하지 않아요.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뭐 해요? 안 하죠. 빛은 존재가 빛이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불이 많아요. 불을 다 끄면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면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행위가 나와. 밝음이 나와요. 밝음. 그게 맞죠. 빛이라는 것은 뭘 해서 빛이 아니라 존재가 빛임으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되라는 건 뭡니까?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빛과 소금에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석이 보입니다. 자석. 이 자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자석이라는 것은 이게 막 이 철가루가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요 철가루들이 무질서했는데 질서가 잡혀서 딱 갖다 붙습니다. 이게 자석의 능력이에요. 자석. 즉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맥락은
비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맥락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왜냐? 여기 뭐예요? 흩어진 철가루는 자체로는 뭐 폼이 없어요. 품도 없죠. 그러나 자석이 들어오면 그 가루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게 돼요.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자석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중생자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드디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경건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래서 신중함, 의로움, 그 다음에 나온 게 경건이죠. 경건. 저는 이 경건이 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이에요. 선행. 하나님 봤을 때 기쁘고 거룩한 일, 선행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왔죠. 자기 백성.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탄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죠. 근데 드디어 은혜가 나타나면 이 은혜는 말씀으로만 오는데요, 우리를 그 은혜가 양육시켜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경건. 경건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삶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16장 17절에 가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 근데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너가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의 행위로 너의 존재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가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강 경건이냐 상승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주간에서 나로부터 한 땀 한 땀 봉사하고 새벽 기도 가고 특세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수련회도 오고, 지금 수련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겨우 끌려왔죠. 요즘 여러분 끌려와서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서 내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존재가 된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고요.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했으면,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해서 내가 하면 자랑하게 되시지. 존재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것을 객관이라 불러요. 위에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즉, 다시 볼까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너의 행위도 아니요, 너의 피도 아니요, 너의 삶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뭐냐면 객관이다. 너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부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칼뱅이 말하죠. 존 칼뱅이라고, 양 칼뱅, 장 칼뱅, 뭐 번역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16세기 신학자. 왜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중생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대부분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다. 그 말은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자꾸 살아내라, 행해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요, 회칠한 무덤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존재가 안 됐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럼 교만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틴 전통에서는 이 경건이 뭐냐면, 경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인데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갔고요,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거듭남을 주시면 이거는 우리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지금 의아할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는 지금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서 아는 증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드디어 영원한 것을 인식하게 돼요. 영원한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증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설교가 진짜 미친 듯이 듣기 싫은 거야. 막 끔찍해,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설교만 듣는 순간 막 짜증나서 못 듣겠어, 막.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이 안 믿겨져, 전혀. 왜냐면 영원한 것이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어, 1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뭘 얘기를 하거나 뭘 말을 할 때 관심이 안 생겨서 그냥 뭐 전혀 그냥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거듭남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영원한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 가치를 인식하는 그 시각, 그게 거듭남의 특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죽기보다 싫다,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베드로가 마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야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이만큼 잡아요. 베드로가 말씀하죠. 예수께 갑니다. 무릎을 꿇어요. 주여, 핵심이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뭡니까? 주여,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은 나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당신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두렵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난 너무 더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O라고 해요. O, W-O-E. 이게 경외하다라는 개념이죠. 경외로부터 worship,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이 예배지, 내가 뭔가 한가해서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안 되면 휘황찬란한 악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번역을 더 잘 번역하면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가 너무 탁월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도 생겨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제사라고 불러요. 뭔가를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느끼는 순간 예배자입니다. 존재론적 행위죠. 칼빈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나왔어요. 하늘의 가르침,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하늘의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또 나왔죠. 경건한 자세. 여러분, 경건은 그러므로 외적인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속을 겁니다. 왜냐, 인간은 금방금방 속거든요. 외적인 것에.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냥 목소리만 바꾸면 돼. 목소리만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봐. 그럼 여러분 진짜 이게 다 속는다니까. 진짜 이게 겉모습, 목소리, 이런 이미지 메이킹, 이걸로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면 너가 거듭났느냐? 너의 존재는 뭐야? 이것만 봐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겉모습,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집사인 척, 권사인 척 살아가죠. 근데 칼빈은 그걸 정면 반대했어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먼저 경건한, 이게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생한 사람으로의 자세로 그 존재가 됐을 때 드디어 우리 삶의 성화, 삶이 살아내어지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므로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심 돌이킬 회. 마음을 돌이키는 존재가 되지 않는 한 뭘 해도 악덕에 불과하고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욕합니다. 라가야, 회칠한 무덤아. 존재가 안 되는데 왜 자꾸 겉으로만 하려고 그래. 이 얘기거든요.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착한 일의 시작, 이 착한 일이 선행. 하나님이 봤을 때 거룩한 선한 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심으로만 가능해요. 회심된 존재, 회심이 뭐냐면 중생, 거듭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러주시고 욕망과 열정을 불러주시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의를 향하도록 하셔서 또 나왔죠. 착한 일, 이게 선행 시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 지으셔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존재가 바뀌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개념. 점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건 2부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존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는 누가 살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누가.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분이 누구냐면 다우마라는 분이에요. 다우마. 깜폰 신학교, 네덜란드 깜폰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할 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들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도록 해야 되고, 둘째, 이게 핵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바뀐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은 어둡거든요. 근데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확 바뀌진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단 1이라도 바뀌어요. 그 하나입니다. 작은 차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 달라야 되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교회에서 다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름의 장소가 안 됩니다. 왜냐?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해 보여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합니까? 세상에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런 척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척,
직분자인 척.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다름은 뭐냐?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다른 삶은요. 직장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왜냐? 그곳에 가봤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공적인 갑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저를 포함한 공적인 갑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합의하에 딱 5분만 진짜로 우리의 본 모습을 한번 내비쳐 볼까요? 5분만? 큰일 날 겁니다. 진짜 정말 큰일 날 거야. 진짜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볼까요? 지금 아마 큰일 날 거 진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교수로서 공적인 모습을 갖고 지금 서 있어요. 제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언제 깨지는가? 세상에서 안 깨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 제가 볼 때는 이 본 모습은 일단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깨져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갑옷을 벗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부도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깨끗까지 그냥 속이고 산대요. 거룩한 척. 진짜 구별은 뭘까요? 진짜 다름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가정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를 않아.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시느니라.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너의 중심이 뭐냐? 나는 너의 중심만 봐. 그 중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 너가 진짜 존재가 뭐야? 나는 안 속아.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거든. 이 말이거든요. 초대교회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 추측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의 사람보다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이 편지는 유명한 편지인데요. 로마 시대에, 로마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좀 다르다. 자신의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걸 참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결코 자기 자녀들을 집 밖에 버리지 않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퇴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긴 하지만 부인들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완전 음란한 시대였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들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체를 쫓고 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민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모두에게 박해를 당하지만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무명이지만 종대를 당하고 죽음에 처해지지만 생명을 이끌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뭘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핵심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은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 바뀌어 있으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존재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핵심이에요. 혹시 저는 몰라요.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하지만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도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 거듭난 사람도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더 거듭남이 확고해집니다. 아직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듭남을 갈구해야 돼요. 물론 갈구했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듭남을 주실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것을 나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7장.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무를 공부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10분 쉬었다가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주 10분 쉬었다가 안 돌아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꼭 돌아오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왜냐면 반밖에 안 봤어요. 이제 열매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열매가 될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우리 10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알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자 멸려대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12주 과정으로 할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생각보다 안 가셨네요.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11시 안에는 무조건 마칠 거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나무를 배웠으니까, 존재를 배웠으니까 나무가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열매를 좀 보려고 합니다.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살아내는 개념인데, 먼저 중요한 것은 존재고 그 다음에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위다,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우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존재의 원천으로부터만 우리의 행위가 공급된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있어야만 열매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역시나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만 된다면 그것은 거듭난 나무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회심한 나무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나무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그렇지 않다면 뭘 해도 하나님 봤을 때는 선행이 될 수 없으니 나쁜 열매죠.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존재를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즉 뭘 하려고만 하다 보면요, 이 표리부동하게 되는 것이고, 먼저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다우마가 말하는 이 존재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건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최소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도 거의 한 학기 주제거든요. 그만큼 방대한 주제인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도 오늘 배운 구조와 똑같아요. 즉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두 돌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돌판 1에서 4계명, 물론 성경은 첫 번째 돌판에 1에서 4계명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편의상 부르는 겁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의 돌판이고 5에서부터 10계명이 하나의 또 다른 돌판이라고 얘기했을 때 1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무리 5에서 10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살인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질투를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생길 수는 없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겠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살인해버릴게요? 막 간음하고 막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즉 여기 보면 둘째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이웃을 사랑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재와 행위, 첫째 되는 개념을 존재, 둘째 되는 개념을 바로 행위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둘째가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 둘째 행위라고 하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일단 존재가 된다면, 그러니까 존재가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먼저 존재가 된다면 이제 삶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수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연단하라. 자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제는 너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자신을 연단하라. 쉽게 말해볼게요.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즉 존재는 내가 뭘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행위구원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때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바꿔줘요.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0입니다. 0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서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러 주기까지 한 그 은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입 싹 닦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물에 빠졌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누군가 뛰어들어요. 그래서 막 헤엄쳐 옵니다. 여러분들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여러분들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죠?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죽었던 사람이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고 토끼 같은 딸 둘이 있는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의 아내는 졸지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입 싹 닦을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 집안을, 그 가정을 최소한 좀 돌봐야죠,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빠가 죽어버렸는데.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행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행위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신대원에서 전사님들 가르치면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화 신방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월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구걸하기 시작하죠. 다음 주에 좀 나와줘 좀. 왜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죠. 그냥 은혜가 뭔지만 알려주면 돼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드리고 싶죠. 찬양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죠. 야, 너 제발 좀 교회 좀 그만 나와. 좀 공부 좀 해. 근데도 교회 나옵니다. 왜냐?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먼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럼 그 행위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연단해야 돼요. 즉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를 노력하여 또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또 함께 연단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연단하라, 이게 헬라어가 그나조라고 하는 그나조. 이 그나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짐나스틱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짐이라고 하는 체육이에요. 체육, 올림픽.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 맥락에 쓰였는데, 그 당시에 연단하라고 하는 그나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올림픽을 염두한 겁니다. 올림픽. 제 친구가 용인대 체대 출신인데요. 와, 여러분 체대 여기 다닌 분들은 있을 겁니다. 체대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맞는 거 아시죠? 왜냐면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한다고 해서 엄청 때리고, 제 친구가 용인대 체대 다니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퇴한 친구예요. 왜냐면 왜 자퇴했냐면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자퇴한 거예요. 그만큼 체대는 때리고 기록 경기는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고 먹을 만큼 못 먹고 잘 만큼 못 자고. 왜냐? 올림픽에 나가려면 연단해야 되거든요. 연단. 성경은 말해요. 은혜라는 존재를, 네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이제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 연단해라. 이 연단하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는 아스케오라는 동사인데요. 힘쓰다.
힘쓰다는 것은 뭐냐면 군대라는 것을 맥락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군대. 군대에서는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전쟁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훈련장에서 땀을 쏟은 만큼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죠. 애쓰다, 일하다, 분투하다. 이게 전부 다 군대 용어입니다. 아스케오 동사가. 그만큼 노력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있었나?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쓰죠,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방식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이 아스케오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수련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바로 금욕, 고행, 도인 같은 개념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스케오 동사를 잘못 이해하면요, 아, 이제 나는 금욕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금욕한다고 해서 될 게 없어요. 욕구는 건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금욕하면 어떻게 돼요? 변태 되는 거예요, 변태.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 교회 역사가 뭐냐? 바로 중세예요, 중세. 여러분, 중세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갔냐면 금욕하기 시작해. 금욕. 어떻게 했냐? 수도원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수도원에.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가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입니다. 숀 코네리 영화인데,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음베르토 에코가 썼던 소설책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데요, 중세 수도원이 얼마나 폐쇄적인 공동체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젊은 막 10대, 20대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계속 금욕시켰더니 부작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 내에서 동성애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변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금욕을 해보니까. 공로주의. 여러분, 금욕의 문제는 뭐냐면 공로가 싹트게 돼요. 왜냐면 내가 참거든요. 내가 참고 또 참고 나를 복종시켜서 그만큼 공로가 쌓아지는 개념입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화가 말하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진짜 뭐냐? 자, 보십시오. 여기 위에서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 수련이라는 영역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유익들은 물론 좋다, 이거. 하지만 오늘날 수련이라는 용어에만 매여 있는 것도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종시켜, 내 몸을 복종시켜 하면요, 공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수련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수련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상은 우리가 수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성이라고 부를 때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우마는 열매를 말할 때 뭘 말하냐면 영성을 말하기 시작해요. 영성. 즉 존재가 된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영성이 열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성이 뭐냐? 한국 교회는 자꾸 이 영성을 외적인 영성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뜨겁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영성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뜨거운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 막 영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영성은 뭘까요? 다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존재가 되어야 외적인 행위가 나와죠. 다음화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영성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려면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모르는 사람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르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려대학을 만든 겁니다. 면려대학 같은 걸 왜 하냐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교제하죠. 알아야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알아야 성찰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찰을 하지 않은 존재는 독재 군주, 독재 왕, 전제주의자는 정치라고 하죠. 전제 정치.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성찰을 하지 않아요. 성찰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알아야 성찰하죠. 여러분들 지금 수련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배우고 듣고 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거든요. 성찰하기 위함. 이건 다 영성의 기본입니다. 열매는
자꾸 우리는 행위로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하다 보면 다 공로로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공로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내니까, 이 교회에서.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러므로 자꾸 행위로 가면 안 돼요. 내적인 것, 내 안의 존재와 영성과 거기서 나오는 참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화가 이렇게 말하죠. 윤리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윤리적으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답답하고 편협한 정신을 피하는 진지한 노력인데요. 진지한 노력, 우리가 배웠어요. 김나조, 최선을 다해 연단하고 아스케오, 열심히 다 애쓴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학이 선한 영성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이 영성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바르게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가 존재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과 잘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재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선한 영성, 즉 그 존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선한 영성은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일요일이든지 집에 있든지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가야만 한다. 그래서 영성은 장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임 있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성숙한 어른에게만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어린이들은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린이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관계성 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숙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숙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나머지 20분 동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 것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외식이냐 집밥이냐. 한 번 먹고 끝나면 안 돼요.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계속 영양분을 공부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야 그 다음에 해가 나오는 것이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진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실천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존재가 되었다면 그 행위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물 밖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자꾸 교회 안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북치고 장구치는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세상 어디 한 부분에만 쪼그러 들어온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본성 자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한두 명의 존재가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요 지역도 아니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곳이 교회가 바뀌는 곳이에요. 즉 어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게 교회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 교회론의 존재론적인 교회론인데요. 나가야 돼요, 나가. 그래서 바빙크는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바빙크는 정확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 고유한 기원, 본질, 활동,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교회는. 가시교회니까. 그러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존재라는 교회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즉 존재가 아직 아닌 것들과는 다르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거나가 아닙니다. 이게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파주의, 분리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기독교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세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분파에 불과하죠. 그건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행성의 존재도 안 되죠. 오히려 세상과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죠. 어차피 우리도 오늘 다 마치고 돌아가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곳에서 다른 삶.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면 행위가 다르거든요.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 것이냐.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교회는, 즉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의 존재는 자신의 영적 권세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이 행사는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와 열매 관계예요. 교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증거가 약화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에 촉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나왔죠. 여러분, 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러한 요구는 무력이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와 윤리적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다른 삶은, 우리의 행위, 살아내는 것은 무력, 강제가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윤리적 증거, 쉽게 말하면 삶이에요. 삶.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교수님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삶이 이상한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 좀 보세요, 여러분.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너나 믿고 너나 잘해. 여러분, 삶이란 게 뭘까요?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삶이 없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해요. 찌질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으세요. 나 싫은데? 나 너같이 살기 싫은데? 너같이 지금 나도 찌질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먹혀야 돼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너같이 되는 거야? 너같이 매력적이 되는 거야? 이게 맞지.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윤리적 증거라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빙크는요, 글을 막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늘 염두하고 써요. 어떻게 윤리적인 증거, 삶이 나올 수 있을까? 메시지를 먼저 쓰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바쁜 거 하기 싫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십니까? 핵심은 메시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 뛰어, 이게 두둥, 이게 뛴다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 뛰어있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전인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바빙크는 이걸 촌철살인으로 말했어요. 이 핵심이 뭐냐면 무력으로 될 게 아니다, 이거. 강제로 한다 될 게 아니다, 이거. 말씀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을 이끈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일단 내가 집밥을 먹고 살이 쪄야지 뭔가를 하죠.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방식이에요. 뭘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좀 괜찮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설득당하는 거지.
제가 이거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최악과 최선을 말씀드릴게요. 최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악. 이게 최악입니다. 아, 이건 너무 최악인데 진짜. 이런 겁니다. 하, 그럴 줄 알았다. 개독교였지? 아이고, 안 봐도 뻔했어. 그러니까, 아유, 막 이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는 순간 뭘 말해도 안 먹힙니다. 예수 믿으시오, 니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사 너나 구원받으세요. 삶으로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선의 방식을 말씀드려요. 최선, 이건 정말 최선인데요. 아, 진짜? 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구나. 아, 모두가 A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B라고 선택했잖아. 아, 예수를 믿어서 그랬구나.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살고,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 전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토백 혀임당하고 쓸림당하고 두드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망랑하고 토굴에 살고 이렇게 사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은 전부 다 돈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거든. 세상은 전부 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다르죠. 이 다름이 세상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삶을 살지? 나도 좀 저런 사람처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관을 쫓지 않고 좀 영원한 걸 쫓고 싶다. 그게 최선의 전도 방식입니다. 왜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부로 자신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해요.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표리부동하게 살든 예수 믿는 척, 아니면 그냥 막 살아서 욕을 먹더니,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바빙크는 말하죠. 핵심은 메시지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이요, 그것을 사람들은 설득을 하게 될 것이다.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또 풀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존재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어요. 권위, 세상 속에서.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만 오냐면 복음 선포와, 그리고 설득과 삶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요, 도약할 때가 있어요. 도약, 인류의 도약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도약했던 시대. 이 시대는 다 누가 있었냐면 거기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발전은 기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증명도 가능해요. 지금 시간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인류가 발전됐을 때는 다 기독교인의 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선포, 설득, 증거를 통하여 언제나 사회 변혁을 추구해 갔어요. 그게 맞아요. 저는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면 다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남은 자 사상이죠. 소수. 16세기 종교개혁도 한두 명에 의해서 발생됐어요. 저는 다수에 대한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요. 그 한 명은 누구냐? 바로 복음을 통하여 존재가 되어서 삶으로 설득을 갖게 되어서 증거를 내비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존재만 있으면 사회가 뒤집어져 버려요. 사회 변혁이 일어나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빌립보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염두하고 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아 라는 얘기겠죠.
너희가 이제는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즉 사람 앞에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행위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존재. 사람 앞에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또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건 놀라운 말인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까지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너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행해 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존재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존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한테 은혜로. 왜 만들어주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제 너희가 행하게 만든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 해주시지만 처음에는 객관으로부터 시작인데, 하지만 주관에서 우리가 이루게 만들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더 잘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1차 원인이라고 써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장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세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게 2차 원인,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시고, 이 행함은 또 여러분들이 연단해야 되고 애써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혀야 되고, 만나는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의 씨를 뿌리고 계속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땡볕에 가도 물을 줘야 되고, 막 더러워도 해야 되고, 막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원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이 1차 원인을 강조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자시다, 이걸 강조한 신학이 맞지만,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2차 원인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차피 다 될 거야. 하나님은 다 1차 원인이시잖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다 될 거야.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대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혁신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 1차 원인을 강조한 건 맞는데 2차 원인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로봇가 아닙니다. 이거 얘는 지금 로봇이에요. 로봇은 자기 의지가 없고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로봇 같은 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바로 신적 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적 협력.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걸로 요약하고 마칠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굽어 살펴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면 1차 원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 원인으로서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지만 이걸 주시면 반드시 2차 원인에게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으니 어떻게 살래?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막 숨겨놓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십니다. 너 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네?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왜냐? 1차 원인이 없었던 거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1차 원인됨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옆에 그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인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지금 여기 와 계신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직업과 환경과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도 없고요, 얻어 걸리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1차 원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도.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 뭘까요? 제가 오늘 첫 차 타고 내려왔는데요. 왜 제가 첫 차 타고 막 꼬박꼬박 조면 내려왔겠어요? 이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와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협력하셔서 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걸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닥친 환경, 모든 것 다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소원이에요. 소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협력 개념이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말씀으로부터만 와요. 말씀 외에 오는 것들은 은혜가 아니라 감정일 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오면요, 그 은혜가 나의 관점을 바꿔요. 내가 은혜가 없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림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필이면.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필이면으로 시작해요. 하필이면.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상담을 많이 합니다. 만나보면요, 시작이 뭐냐면, 교수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필이면. 근데 기독교 생활에서는 하필이면 없습니다. 하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죠. 하필은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드디어 하필이면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다 걸림돌이었는데,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도약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게 협력이에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배운 내용을 전인, whole person, 지정의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오늘 뭔가를 배우셨으면 감정으로 끌어내리셔서 그 뭔가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갈망이라도, 또 하나님 알고 싶은 갈망, 열심히 살아내고자 하는 갈망, 뭐가 되었든 그 갈망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지가 발동되어서 이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의지를 품고 행하는 행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낼 것이냐,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모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결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 들었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와 가정과 모든 순간순간으로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맛있게 외식했으니 돌아가서 집밥을 많이 잘 먹게 하시고 일상 속에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먼저 존재가 바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존재로서 거듭난 삶의 행위를 이끌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결핍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의 모든 일정들을 우리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낼 테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